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생명의 죽은 자 되시며 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느끼며 알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곧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의를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과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금식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욕심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다시금 채워주시사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겠으나 우리가 천국에서의 누릴 그 기쁨과 또 그 감사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질병과 또 여러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질병을 당하는 성도의 가족들이 더욱더 끝까지 또 힘을 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그런 환우들 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른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지혜 주셔서 또 이사하는 모든 일들과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바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구하는 그러한 교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게 사오니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이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지금 예배 장소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주 원인동이라는 지역인데 원주 구도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현장 예배 송출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주일 저녁에 설교 영상만 따로 올릴 그런 예정입니다. 혹시 꼭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시거나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월 암송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 안에 가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어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런 몸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선한 자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값진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비추어서 이 땅에서의 100년 정도의 삶은 순간과 같고 찰나와 같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의 삶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만 잘 배우고 알아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게 되고 바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소요리 문답 강의 설교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2부는 39문에서 107문까지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2부의 첫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39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신 그 뜻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거의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신이 원하는 뜻도 사람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신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신을 섬기는 것이 보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 곧 이 66권의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과 뜻대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알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은 대대로 이 제사장 일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놓으셔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분명한 뜻과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의 편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 답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믿는 사람만 해당된다면 분명히 신자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썼겠지만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인류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의무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그 뜻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것은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일반 사회법을 어긴 적이 또 없으며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소유문답 40문을 보겠습니다. 4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맨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도덕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의 규칙은 이 성경의 율법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해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천국에 아무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무겁고 힘들고 억지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사함과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즉 모든 인류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위급한 그런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대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멀리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벌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과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율법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복음의 길로 안내합니다. 율법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신약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안내하고 또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율법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을 찌르고 죄를 지적하고
또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게으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때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런 우리가 찔림을 받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찔림이 우리의 확정된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한 채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기에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미숙하고 어립니까? 또한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질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함께 씻어함 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며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런 눈길들을 우리가 감각하며 느끼시고 나 역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힘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알기를 우리가 힘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여서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또 우리의 위로하심이 오직 율법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예수